누가복음 강의 42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외로운 자라에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완전한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제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예수 내 안에 살아계시니 나의 능력 아닌 주의 능력으로 이제 주와 함께 살리라. 오직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의 그 사랑 주의 능력으로 나는 서리라. 주의 은혜로 나 살아가리라.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 그 능력으로 나 살리라. 주님의 은혜로 나 살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미움과 악한 감정 속에 찌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분노와 증오의 사슬이 올가매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선입견에 눈멀고 편견이 제 귀를 막아버렸습니다. 피해망상과 좌괴감으로 너덜너덜해진 마음은 부러진 자존심의 깃대를 흔들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정결케 되어 다른 사람을 품기에 넉넉한 그러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고난에 용감하게 하시고 꾸준한 인내로 견디어 나가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이 잘됨을 기뻐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수요 저녁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여 주시고 주께로 향하는 우리의 심령을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6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너희 근심 걱정을 내게 모두 맡겨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을 믿으며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 말씀하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무얼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예수 말씀하시니 염려할 것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도다.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며 도와주실 것이니 염려할 것 없도다. 성령께서 지혜와 깨달음을 주시고 능력 또한 주시니 두려울 것 없도다. 누가복음 42번째 시간이죠.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상고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시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42번째 시간을 시작을 합니다. 오늘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주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뭐라 그럴까요? 격려의 말씀이라 할까요? 힘들고 곤고하고 어려운 복음 전도자들이 있는 초대교회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지킬 것은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11장부터도 그렇지만 이 군중들을 대상으로 또 제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번갈아가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고요. 그다음에 다음 주 본문은 이제 군중들에게 될 것이고 또 22절 이하에서는 또 제자들에게 또 그다음에 군중들에게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12장은 구성되어 있는 좀 재미있는 구성입니다.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면 1절에서 9절까지는 그렇게 가르치시고서는 제자와 군중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면서 1절에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보통 나눕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까지는 먼저 위선,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바리새파 사람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리사이의 위선을 조심하라는 말씀이고요. 8절에서 12절 뒤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공개적인 믿음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다 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를 모른다 하리라라는 그런 말씀처럼 굉장히 그 공개적인 믿음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격려하는 말씀인데 그만큼 상황이 좀 어려웠었다라는 것을 좀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용기 있게 고백하라. 격려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는 격려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11장 말씀에서부터 많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수만 명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누가복음은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자주 그렇게 조금 숫자에 의해서는 좀 큰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4장 14절에도 또 5장 15절에도 또 9장 14절에도 이 숫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크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 같아요. 그것에 비해 예수님에게 몰려든 이 군중의 숫자에 비해서 제자들의 숫자는 좀 작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1절에 보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다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군중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군중들에게 말씀하시고 12장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외식으로 번역되는 히포크라시스는 흔히 위선으로도 이렇게 번역이 되는 말씀입니다. 외식 그러니까 바깥에 가서 밥 먹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외식하는 자들
시포크라시스라는 이 외식, 위선으로 번역되는 이 표현은 원래 연극에서 연극 배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외식한다라는 것이 선한데 선하지 않은 척한다, 뭐 선하지 않은데 선한 척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진실을 감추고 다른 사람인 채 연기하는 연극 배우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바리사이를 외식, 히포크라시스로 비판하는 것은 안팎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의도와 같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을 외식하는 자라고 얘기할 때는 안팎이 다르다라는 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행동을 하고 원래 이런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행동하는 것,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서 기자가 유일하게 이 누룩이라는 것과 위선을 연결하는 표현도 오늘 우리들에게 표현합니다. 오늘날 위선,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위선적이다라고 표현할 때는 이런 의미잖아요. 도덕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위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단어는 원래 이제 헬라어 단어에서 왔는데 17세기까지만 해도 유럽 지역에서는 거짓 신앙인을 지적하는 종교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위선이라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시포크라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자, 그런데 성서에서 이 위선은 도덕이나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원래적인 표현으로 성서에서는 판단력 부족을 뜻할 때 이 표현이 쓰였다고 합니다. 곧 구약 성서든 신약 성서든 그 재판관에 대한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공정한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이 위선자다. 원래 의미가 그렇다라는 거고요. 이 법률 용어라고 그래요. 위선이라는 것은. 그래서 공정하게 재판하지 않는 검찰이나 법관을 이야기할 때 위선자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처럼요. 원래는 법률 용어, 공정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 누룩이라는 것은 이제 빵을 발효시킬 때 주로 쓰이는 거잖아요. 성서에서도 누룩이 나올 때는 빵을 이렇게 발효시키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래된 누룩을 사용을 하면, 신선한 누룩이 아니고 오래된 누룩을 사용을 하면 빵을 발효시키는 것이 아니라 빵을 부패시키고 나쁜 냄새를 냅니다. 그리고 이 누룩은 파급 효과가 있어요. 자기만 효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옆에 계속해서 파급 효과를 미치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위선이라는 표현을 누룩과 비교해서 쓰는 것은 바로 그런 표현이에요. 첫째는 오래된 누룩은 발효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패시키고 나쁜 냄새를 만든다. 그리고 누룩이라는 것은 옆으로 파급 효과를 낸다. 그런 의미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판하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13장 21절 이하에서도 이 누룩에 대한 비유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13장에서의 이 누룩의 역할은 발효에 있어서 조금 긍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쓰일 때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자,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발효되지 않은 빵을 이야기하는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집트에서 출발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발효되지 않은 빵을 이고 나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순수한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순수한 상태에 좋은 누룩이 들어가면 좋은 빵이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오래된 누룩, 부패한 누룩이 들어가면 빵을 부패케 만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오늘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제자답게 살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바리사이의 누룩이다라는 겁니다. 13장에는 예수님의 누룩 비유가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점점 파급되어지는 것으로서의 긍정적인 역할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건 이제 13장에 갔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건데, 그렇게 이제 좀 비교돼서 표현이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2절, 3절 말씀을 볼까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자, 감추어짐과 드러남, 어두운 곳과 밝은, 골방에서 속삭임과 지붕 위에서 선포되어지는 것들, 이런 반대적인 표현들을 씁니다. 자, 죄악을, 바리새파 사람을 비판하는 표현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죄악을 외식으로 위장할지라도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반드시 드러나고야 만다라고 아주 좀 신랄한 비난을 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라는 것은 그 이후로 이제 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인간의 죽음이 최고의 악이 아니다. 지옥에서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것은 결론은 그거예요. 박해자들보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육신적인 죽음까지도 이룰 수가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서 믿음과 신앙을 지켜갈 것을 간곡히 권면하는 말씀인데, 박해를 통해서 너의 육신만 죽이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죽음에 처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결국은 뭐 간단한 표현은 그거예요. 위로와 권면을 주는 말씀인데, 박해자들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요거의 원래적인 표현은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약간 좀 이 마태복음을 근거로 해서 좀 수정 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누가복음이 아무래도 그리스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영혼 불멸 사상과 좀 대치되는 모순 관계를 좀 정리하고서 나가려고 하는 표현 같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3절에 나오는 골방이라는 표현은 창문이 없는 방을 이야기하는데, 뭐 수도사들 사이에 관습적으로 쓰인 표현이라고 그래요. 이 골방이라는 표현은 마음을 가리키는 신학적인 의미고 내적 공간, 이렇게 이야기됩니다. 자, 평평한 지붕 위 공간이라는 것은 뭐 지금식으로 얘기한다면 뭐 지붕인데, 이게 지붕 위의 공간을 뭐 이렇게 뾰족 지붕에서의 지붕이 공간이 아니라 그 단독주택에 가면 그 지붕 위가 이렇게 슬랍으로 돼가지고서는 계단으로 올라내리고, 뭐 예전에는 뭐 빨래도 널고 뭐 하던 그 지붕 공간, 그것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아마 지붕 구조가 그렇게 된 것을 얘기하는데, 뭐 요즘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 가운데서는 거기다 평상을 펴놓고 뭐 가족들이 대화도 하고 모깃불도 피우고 뭐 모기장 펴놓고 쉬는 것처럼, 자, 평평한 지붕 위 공간은 사람들이 즐겨 모이고 또 모이면 대화하는 장소였을 겁니다.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자, 갈릴리 농촌 작은 골방에서 조용히 다짐하던 믿음이 그런 지붕 위 공간을 통해서 온 세상에 퍼져가는 모습에 누가복음서 기자가 아무래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절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표현은 이거예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를 때 내 친구라는 표현을 씁니다. 헬라어로 필로스라는 단어인데 누가복음에서 약 한 15번 정도 등장하고요. 사도행전에서 3번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단 한 번 등장하고요. 이 마가복음에서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데, 그걸로 봐서 누가복음서 기자는 이 필로스라는 친구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다.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다. 굉장히 그 정감 있는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 그 다음에 육신은 죽여도 그 후에 더 못하는 자들. 이거는 조금 표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앞에 거는 마태복음서 표현이고요. 누가복음서 오늘에서는 육신은 죽여도 그 후에는 더 못하는 자들. 누가는 아마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삼가하고 육신을 죽인 뒤에 지옥에 떨어뜨릴 고난까지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으로 약간 좀 변형시켰습니다. 근데 지옥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지옥이라는 표현을 보통 스올, 쉐올, 구약 성경에 이런 표현을 쓰고요.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제 하데스라는 헬라 신화적 표현에서 많이 차용해서 쓰는데 여기에서는 겐나를 쓰고 있어요. 겐나를 쓰는데 누가복음에서도 여기만 나옵니다. 겐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게힌놈에서 연유한 표현으로 지옥을 뜻하는 단어인데 게힌놈은 흰놈의 골짜기라는 헬라어 음역이에요. 흰놈의 골짜기는 구약 성경에 열왕기 하 23장에도 나오고요. 자,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여기에서 어린아이들을 몰록 신에게 이 제물로 드리던 곳이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옥과 같은 곳으로 표현되어진 것 같습니다. 네, 열왕기하 23장에 보면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통해서 이걸 완전히 근절시키는데 그 이후로 아마 이 게힌놈,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이 헬라어 음역으로 되면서 게엔나 그러면 이제 지옥과 같은 곳으로 아마 굳어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오늘 6절에 보면 참새 5마리가 단돈 2푼에 팔리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와요. 참새 2마리가 단돈 한 잎에 팔리지 않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입에서 5마리가 2푼 이렇게 보면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에 쓰여진 시기하고 누가복음이 쓰여진 시기하고 한 10년 정도 이상의 격차를 이야기하는데 물가가 좀 많이 달라져서 그랬을까? 그렇게 좀 재미있는 표현을 쓰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자, 참새보다 머리카락보다 인간의 생명이 훨씬 귀하다. 참새 한 마리까지 있지 아니하시는 우리 머리카락 한 올 한 올 낱낱이 세어두신 바 된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백성의 이름을 모두 다 하늘에 기록하신다. 이런 면에서 주의 은혜를 깊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아마 이렇게 작은 부분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큰 부분에 이르는 결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자, 8절 9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것은 지금 초대교회 공동체가 복음을 전하면서 곤고함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또 사회에 또 세상 공동체에 나갔을 때에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교회 공동체 일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표현이다라고 배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개인의 태도가 그가 받을 심판에 있어서의 관건이다라는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인자와 동일시합니다. 인자, 한자로 표현하면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단순하게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넘어서서 메시아를 뜻하는 표현이 됩니다. 누가는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주저없이 고백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에 나가서 대놓고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 신앙인입니다. 나 부산 중부교회 다닙니다. 스스럼 없이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였을 거예요. 이때는 유대 공동체에 나가서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기도 하고요. 또 크게 담대하게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박해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사람은 박해가 두렵지 않다. 오히려 네가 박해받는 이 상황을 복음 선포의 기회로 바꿔 사용하라. 10절 말씀 봅니다.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9절에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그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문구상으로 보면 충돌되고 있어요. 10절에서는 인자를 거역하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성령을 거스르며 용서 못 받는다 표현하는데 9절에 보면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하면 인자도 메시아도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내용상은 충돌하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자료를 수집해서 복음서를 기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좀 뭐라 그럴까요? 단순한 곤혹스러운 편집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도 드립니다. 자, 11절 말씀 10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의 약속 이건 복음서 여러 군데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하고 굉장히 그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로 그 현장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박해자에게 끌려가서 신문 받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용기를 심어주고 또 격려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 네가 끌려가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령께서 너의 입을 주장해 주실 것이다. 네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다 알려줄 것이다. 그러니 박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끌려간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라는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을 권면하면서 위로의 말씀으로 주고 아마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는 그러한 내용의 설교가 당시 초대교회에 유행했던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간에 보면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현 우리 시대의 상식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기도 합니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은 두렵지 않은데 바로 옆에 있는 인간은 두렵고 무서운 거죠. 위선을 피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는 악의 세력과 함께 싸우기는 참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을 즐겁고 기쁘게 여기지만 악의 세력과 다투는 것을 애써 피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많다. 예수에 대한 믿음이 반쪽 믿음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적대자와 싸우는 예수님을 못 본 채 하는 사람과 같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 예수를 당당하게 고백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 라는 것과 연관되어져서
깊이 묵상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찬송가 410장, 417장 함께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영광의 들을 지나 저 푸른 바다 건너 천사의 노래 소리 내 귀에 들리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기리. 이 세상 악한 세력 날 해치 못하네. 슬픔과 근심 걱정 이후에 없으리니 시험이 닥쳐와도 나 염려 없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 예수 죄인 위에 십자가 졌으니 이 만세 반석 위에 나 굳게 서겠네. 밤 지나가기까지 나 참고 기다리며 새 아침 동터 올 때 주 만나 뵙겠네. 주 예수 넓은 품에 나 편히 안겨서 그 크신 사랑 안에 나 편히 쉬겠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우리 누가복음 강의 시간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나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의로운 자라 내게 말씀하셨네. 완전하신 그 은혜로 은혜 아니면 나서